그런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토록 그 기술과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요, 점술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무당 그리고 운세에 대한 검색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했다 그래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주와 명리학에 대한 관심도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사주와 명리학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요. 2019년부터 브런치에 연재된 안녕 사주 명리는 누적 방문 개수가 수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지금 이 저자의 영향력과 인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이제 무속 신앙에 대한 그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넘어 이제 친밀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무당이나 이 타로점을 보는 그런 무속 신앙을 직업으로 갖는 아니면 아주 익숙한 그런 MZ 세대 젊은이들이 이 짝을 찾는 아주 독특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JTBC에서 방영했던 신들린 연애 시즌 2까지 방영했더라고요. 가 대표적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무속 신앙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능도 그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몇 퍼센트가 저는 지난 5년간 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든 아니면 5년 동안 한 번을 봤든 단회적으로 봤든 저는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41%가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동일한 질문을 기독교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난 5년 동안 점을 본 사람이 응답자의 전체 몇 퍼센트였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표본 조사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전체 물은 겁니다. 당신이 한 5년 동안 점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교인의 아니면 전체 기독교인들은 몇 퍼센트가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을까요? 좀 아시는 분이 계세요. 놀랍게도 23%, 이 4명 중에 1명이 최근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 청년들은 조금 더 높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한 5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심적인 평안이나 위로를 위해서 점이나 사주 등을 접하고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했을 경우는 훨씬 적게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이런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오늘날 점이나 사주, 이 타로 같은,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미신적인 어떤 신앙이 꽤나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이토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물론 호기심도 있겠죠. 그 미래에 대한 호기심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이 불확실성을 통제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했던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애용하고 사랑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레고릭하게 풀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쉽게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애용하며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어디죠? 그렇죠. 혹시 이 가운데도 신천지 계세요?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네.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뭐 일곱인, 일곱 나팔, 14만 4천 이런 상징적인 어떠한 상징물, 숫자, 어떤 사람 등을 현대의 어떤 뭐 교주나 그리고 어떤 특정 날짜, 특정 인물에 대입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오독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사이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여기 좀 드신 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가장 연결되어 떠오르는 이단이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떠오르는 이단이 있을 거예요. 어디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이럴 때 세대가 나눠지죠.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독한 이단 집단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숫자의 상징들, 날짜들을 가지고 휴거가 일어날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가. 그걸 어떻게 추출했냐면, 어떻게 결론 냈냐면 1992년 10월 28일로 이 다미선교회가 그걸 추출해내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직장도 버리고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다미선교회 지하 예배당에 다 모였죠. 그리고 휴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거를 MBC가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취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죠. 그러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MBC의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미선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이 집중 조명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좀 터부시합니다. 심지어 약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읽으면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큰 유익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눈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26년 새해 첫 달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저랑 교독하지 않고 우리 자매 한 절, 형제 한 절 그렇게 번갈아서 교독하여 읽고 우리 8절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시대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로마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유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러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티투스의 뒤를 이은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는요, 로마가 다시 전성기를 맞는 그런 시대였어요. 때문에 로마 곳곳에서는 이 황제의 숭배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사회 전 영역에서 이러한 황제 숭배와 그리고 로마의 제국적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더욱더 강력하게 미치는 시대가 이 도마티니아누스 시대였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아시아 이 지역은 더 심했습니다. 매년 황제 숭배를 위한 축제가 열렸고요. 그 축제 때에는 무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 행사에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참석해야 했고요. 때로는 그 축제를 위한 비용도 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정말 로마 시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 이 길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 이거는 장사를 하거나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길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네트워킹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망으로 서로를 연결해주고 그런 어떤 그 조직들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직업을 얻고 유지하는데 당연히 길드라고 하는 이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길드는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정기 모임 때마다 제사를 드리거나 황제 숭배 의식을 종종 행하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길드에 속했던 로마 시민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그냥 그들의 일상적인 그런 인사로 나누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사를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길드 안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드가 주는 이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으로부터는 배제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겪었을 어려움 당연히 많았겠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시대, 그 로마의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적응하고 순응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얻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법적인 어떤 피해까지 당해야 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고된 삶,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당시 현실이었던 거죠. 교회는 당연히 엄청난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으로 그 제국에 순응하며 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냐, 거기에 로마의 시스템에 동화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때때로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튀르키예, 과거에 터키라고 불렸죠. 튀르키예 지역에 속하는 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이제 유럽의 튀르키예 땅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7교회는 당연히 엄연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굳이 이 7교회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불려요. 이 요한이 이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7교회를 택한 이유는 이 세상에 세워진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완전수, 그 7교회를 택해서 언급하며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아시아의 7교회를 위해 주어졌지만 그 이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도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6년 새해를 맞는 첫 번째 예배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편지에 담겨진 메시지를 잘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는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러 가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묵시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로 시작하죠. 그리고 1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 구절을 오해해서 요한계시록을 미래 예측서, 종말 계산서로 읽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오독했죠. 하지만 이거는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잘못이에요. 먼저 요한이 받은 계시는 어떤 계시였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물을 메시아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이 로마 제국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며 쓴 요한이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예언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말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을 맡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예언자 혹은 이 선지자라고도 하죠. 이 예언자, 선지자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 선지자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사역의 본질이 있는 거죠. 즉 성경에서의 예언,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주로 감당했던 성경에서의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예견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대? 역사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대? 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뭔데?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올바른 요한 읽기를 향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정보를 우리에게 혹은 몇몇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요. 이 책은 계시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움과 환난 가득한 오늘에도 더욱 든든히 붙잡도록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득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득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보내진 메시지라고 했어요. 제가 잠깐 서두에도 좀 언급했지만 7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좀 재미없나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개념을 제가 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는 우리 원유고 목사님이 재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7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떤 성경이죠? 그렇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7째 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세번역에서는 쉬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7일째 7째 날에 쉬셨다라고 번역하고 말았지만 이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개역 성경의 번역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아니, 목사님 쉬는 거랑 안식이 뭐가 달라요? 좀 달라요. 여기서의 안식은 우리의 어떤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좀 쉬는 거, 회사 안 가는 거, 학교 안 가는 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든 노동 후에 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7째는 어떤 날이에요? 창조의 완성과 절정의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뭔가 덧붙일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창조의 그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7일을 맞는 거예요. 7째 날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을 만큼 온전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날이 이 안식일 7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7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흠이 없는 온전함을 뜻하는 그런 수가 7입니다. 즉 7교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7교회가 그리고 아까 그 7교회가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는 뭐라고 했어요? 역사 속의 7교회 이후에 이어지는 보편적인 교회, 우리 나들목 교회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빚어지도록 하는 비전이 빚어질 것에 대한 비전이 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의 절정이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이번에는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1절에 이 요한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하면 뭐예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 신천지. 이 너무나 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너무나 엄청난 이 비전에 대한 표현인데 이 신천지가 이걸 엄청나게 훼손시켜 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어미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신천지는. 어쨌든 근데 지금 요한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그가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앞에 17장과 18장에는 바벨론 도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 바벨론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당연히 대조를 이루는 도성입니다. 바벨론은 뭘 뜻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도마티누스 황제, 이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로마 제국 이전에 혹은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시스템을 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그래서 어떤 장소나 실제 어떤 도시가 아닌 것처럼 새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 역시 어떤 공간이나 장소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바벨론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본 비전은 뭐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하는 것으로 요한이 보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담겨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요한이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임하는 비전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담아서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 비전, 그 비전을 지금 요한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목적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별나게 별내에서, 도봉에서, 남양주에서, 의정부에서, 구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흩어 사는 여러 지역에서 가정교회로 모여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교회로 비전해지도록, 그리스도를 세상에 프리젠테이션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우리는 가정교회로 매주 모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자로 삽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 가정교회를 살아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 목자님, 가정교회 목자로 살면서 얻는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별로 떠오르시는 것이 없을걸요. 오히려 그래, 가정교회 목자로 살면서 그러면 희생하는 건 뭐예요? 하면 줄줄이 나열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줄줄이 나열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목자의 삶을 삽니까?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임했기 때문이죠. 요한에게 임했던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담아내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비전이 우리를 기어이 그런 희생을 감내하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꿈을 꿉니다. 바벨론적 사상과 문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꿈꿔요. 사랑이 멸종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다가 어느덧 그 사랑을 담은 인격을 가진 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존엄한 사람에게, 야, 너 IQ가 몇이야?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포건하며 갑질하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 속에서 하늘의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치유해주고 친절과 섬김으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조차도 존엄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꿈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빚어지나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공동체와 청년부 공동체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청년부 공동체, 그 공동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반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투영하는 이 시대의 새 예루살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비전이 요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받은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가정교회를,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임을, 순모임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는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의 허상을 깨닫고 바벨론의 종속된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디에서 우리의 인격에 임하고 스며듭니까? 바로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다가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현실의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아이의, 그 폐허의 현실 가운데서도 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담아내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요한이 이걸 꿈꾼 겁니다.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이 비전이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모일 때마다, 청년부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더 심화하여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정성을 담아서, 꼭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주죠. 당신이 저의 비전입니다. 좀 그렇게 얘기해주죠. 당신이 저의 비전입니다. 당신이 저의 비전입니다. 진정성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영원할 것 같은 도성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에 의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핍박과 고난의 오늘을 살아가는 당시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너무나 중요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내세지향적인 비전이 아니었어요. 즉,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소위 천국에 대한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유심히 보세요.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비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담겨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비전이었습니다.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이 비전은 땅을 향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받은 이 비전은 세상을 향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도성 바벨론, 나에게 돈을 공급해주고 나에게 안전된 삶을 보장해주는, 내 삶을 안락하게 만드는 그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나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나라가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가 죽어 올라갈 천국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미 임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별내와 지축에서 또 위스테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이 땅에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함께 꿈꾸면서 애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탄소 금식을 실천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을 품고, 우리가 지난 성탄 거의 480여만 원의 헌금이 모여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우리가 더하다를 통하여 북한민들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통일과 평화를 어떻게든 함께 일구고자 애쓴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다 땅에 묻어두고 오로지 경쟁하여 시험에서 이 1등만을 해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서울외고 교목실과 협력해서 풍삼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서울외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세례를 베푸는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한 비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애쓰는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윤리의식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어떤 도덕적인 명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깨어진 이 세상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비전을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전은 2026년에 우리 모두에게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비전은요, 세상과 찾는 이들의 나들목이 되는 동행이에요.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 찾는 이들의 나들목이 되는 동행.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인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간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요 나라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로마 제국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길들여져야 하는 것은 로마의 시스템이 아니라, 제국의 시스템이 아니라, 바벨론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는 아주 매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욕구와 욕망을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그 안전한 삶을 위해 로마 제국이라는 울타리, 길드라고 하는 네트워킹은 꼭 그들의 행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두가 직장이 필요한 것처럼 그랬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안락함과 안전한 보호 이면에 감추어진 로마 제국의 폭력성을 고발합니다. 폭로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비극적 결말을 예언하죠.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책 습관이 영성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 계시 문학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폭로, 곧 주변 현실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 문명에 대한 선물이자 인간의 궁극적 성취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하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요한의 묵시적, 계시적 관점은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준다. 로마는 괴물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게도 우리는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소개해 주어야 하고,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그들을 우리가 초대해야 합니다. 올 한 해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해야 할 찾는 이들은 누군가요? 그들을 위해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초대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보 속에서 죽어갔던 당시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불의한 재판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목숨을 잃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무자비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의 편에 서서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쿠팡이 주는 그 편리함에만 취해 있지 마시고 그 기업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력의 착취와 그리고 지금 이 자본과 경제적 이익이 최고의 윤리와 덕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타락함을 정말 직면하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되죠.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성탄 때 그런 어떤 교회 행사,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소개되는 여러 번역사역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에게만 매몰되었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곳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한이 받았던,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놀랍게 여러분들도 받으실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비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맞추는 책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교회로서 살아내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게 하는 책이고요.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눈뜨게 하는 책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제국과 그 권세가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약속하고 예언하는 책이에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제국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다시 눈뜨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1분 정도 침묵으로 잠시 머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